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스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오늘 이 아름다운 주일날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제 앞뒤 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며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시작을 합니다. 네, 앞에 나왔네요. 이 사진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꺾여진 소나무 사진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보내주신 아는 목사님의 농장이 있으신데 이분은 목회 사역이 아니고 특수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서 저 경북 의성 쪽에 자기 소유의 농장이 있는데 거기 농장에 이 소나무 밭에 꺾여진 소나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 게 뭐냐면 이 소나무의 시가가 가격이 한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얼마쯤 되냐면 이만큼. 얼마쯤? 3억이라고 하네요. No. 30억이 아니고 300억. 왜 그러냐면 소나무가 원래 좀 가격이 비싼데요, 꺾여진 소나무일수록 가격이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보통 한 번 꺾여지고 두 번 꺾여지고 세 번쯤 꺾여지면 최고의 가치가 나간다고 하는데요, 어느 카페 앞에 한 번 꺾여진 소나무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한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소나무 한 3번 꺾여진 소나무가 아니 저게 무슨 쓸모가 있다고, 사실은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3번이나 꺾여졌는데 폭풍을 맞았든 번개를 맞았든 벼락을 맞았든 3번이 꺾여졌는데도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희망을 얻는다는 겁니다. 내 삶도 꺾여져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소나무를 보면서 3번이나 죽을 상황이 됐지만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희망이 있구나 라는 이런 희망을 주는 나무라서 이렇게 비싼 가격이 먹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나의 가격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꺾여졌다, 많이 꺾여졌다 싶으면 많이 꺾여질수록 가치가 많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12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는 흔히 사도라고 하는데 이들은 꺾여진 인생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불렀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인생이 되어집니다. 의미 치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미 치료의 시초는 저 옛날 유대인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유대인 그 수용소에서 그 독일의 그 무자비한 유대인 수용소에 수용이 돼 있다가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그가 그 안에서 내가 이대로 죽어갈 수는 없다 하고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러면서 그 절망적인 죽음의 수용소에서 어떻게 살아나는가, 어떤 사람이 살아나는가 보니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살더라,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래서 의미 치료라는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보면은 의미 치료라는 이걸 창안을 했고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게 들어와서 이시영 박사를 비롯한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의미 치료의 선구자가 되어서 실제 병원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 지금 내 삶에 어떤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더라, 그리고 살아가더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꺾여진 소나무가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생각이 됐겠지만 꺾여지면 꺾여질수록 높은 가치가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꺾여질수록 더 높은 가치가 나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를 불렀는데 무슨 마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천하고 못 배우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꺾여진 인생과 같았습니다.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그야말로 꺾여진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이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여기 본문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자마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1년 동안 3년 동안 제자 훈련과 양육을 받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가정의 삶, 직장의 삶,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정말 영광스러운,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살아갑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모양은 다르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한번 출세 한번 해보려고, 잘 돼보려고,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그래서 오늘도 수고하고 고생하고 열심히 살고 투자도 막 합니다. 아니라고 해도 모든 인간은요, 뭔가 조금 한번 높아져 보려고요,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가령 하다못해 구의원, 시의원만 해도요, 그거 하려고, 구청장 이런 거 하려고요, 올인합니다.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재산까지도 막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합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몇 년씩 재산 다 날아갈 때까지 그것 도전을 합니다. 뭐 때문에요? 한번 출세해 보려고, 한번 높은 자리에 한번 가보려고요. 여러분은 어떤 자리까지 와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심을 것은요, 세상에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여러분 대통령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다. 그러면 그야말로 그 신분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는 성경 언어에 보면은 아포스톨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뭘까요? 이 아포스톨로스는 원래 예수님 시대의 로마의 군대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럼 로마의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의 군대가 어떤 계급이냐면 장군 있잖아요. 스타, 별보다 높은 총사령관,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한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아포스톨로스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리스의 나라는 그 아포스톨로스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에 그 일본이 우리나라의 통치권, 판결권, 외교권을 다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제자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제자에게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제자에게 권능을 주셨다. 아멘. 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이 위임한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권능을 주셔야 된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뭘 주셨다고요? 권능. 근데 권능, 이게 애매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우리 한글에는 권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엑수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요, 권세라는 뜻입니다. 자, 권능과 권세의 차이가 뭘까요? 권능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권세는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포스톨로스는 로마 황제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 사람이 아포스톨로스가 가면, 제자가 가면 로마 황제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의 마패, 그 암행어사 같은 겁니다. 암행어사는 그가 육체적인 힘은 없다 할지라도 왕이 이 왕의 권세를 위임해주며 마패를 줍니다. 이 마패를 가지고 가면 그에게는 왕의 권세가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높은 관리도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떱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경찰관이요, 교통경찰관이 도로에서 있다가 큰 덤프트럭이 신호를 위반하고 갔을 때에 손을 딱 내밀면, 제복을 입고 손을 딱 내밀면 그 차가 섭니다. 경찰관은 육체에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입고 있는 제복에 권세가 있어서 큰 덤프트럭의 건장한 운전기사도 앞에 서서 절절 맵니다. 국가가 준 권세, 왜? 국가의 일을 하라고 권세를 경찰관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왕의 일을 대신하라고 암행어사에게 왕의 권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우리 제자에게 권능을 주셨다. 엑스시아는 예수님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일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권세가 없어 예수의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어떤 권세? 먼저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에게는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본문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땡땡땡 권능을 주시니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자,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 설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 보냈습니다. 부활주일 설교에 7 귀신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감동적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자유를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다는 설교를 했는데, 주일 저녁에 다음 주일엔 무슨 설교를 할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아, 너 오늘은 예수님이 7 귀신 쫓아내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감동적인 얘기를 나눴는데,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이 쫓아내는 게 아니라 네가 쫓아낼 수 있어. 네가 그걸 전해. 네가 이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제 마음에 다가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째가 뭐냐면, 가장 첫째 권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왜일까요? 아니, 귀신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귀신과 관계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많은 내용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시거든요. 오늘날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영향을 받고 억압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포영화에 등장하는 막 머리 막 풀어헤치고 입에서 피 질질 흘리며 이 하는 이런 귀신이 아니라 진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귀신의 세력,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셔야만 됐기 때문에요. 지금 귀신이 어떻게 사람들을 묶고 있을까요? 자, 우리는요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내 신분은 예수의 제자, 예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 적은 뭐예요? 적을 알아야죠. 자, 많은 사람들의 혼란으로 묶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막 불안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불안해합니다. 두려움이 막 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막 혼미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의 이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갈까 하는 막 혼미해집니다. 뭐가요? 귀신의 세력이, 어둠의 영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귀신, 사단,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요, 여러분들 가운데 와서 마음을 혼미하게 막 합니다. 가장 첫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해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데 이 어둠의 신이, 귀신이 막으니 복음의 광채가 비쳐오지 못합니다.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도요, 이 혼미하게 하는 신이 막고 있어서요, 복음을 막 전해도 부모 여러분들이 막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해도요, 이 어둠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중독에 묶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도박에, 또 어떤 게임에, SNS, 음란에, 여러 가지 영상 매체들,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을 묶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중독이라는 힘.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도박에 빠져 있는데 이 도박 때문에 패가 망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산 다 날리고 패가 망신하게 됐습니다.
다시 도박을 하면 정말 이제 나는 끝이다 생각하고 단호한 결심을 하고 손가락을 다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독한 마음을 먹었으면 손가락을 잘라버렸을까. 어차피 죽은 인생인데 도박 또 하면 나는 진짜 죽는다 해서 손가락 자른 거예요. 도박이 안 잘라지니까 한참 지나고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분이 또 도박판에 앉아 도박을 하고 있더랍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 글쎄 화투장을 발가락 사이에 끼고 하고 있더래요. 이게 중독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 도박 끊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안 끊어지니까 문제죠.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미움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래서 아침에 눈만 뜨면 억울한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으로 들끓습니다. 근데 귀신은요, 사단은요, 정말 좋아하는 무기가 미움이라는 무기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인생을 파괴합니다. 마치 촛불이 타면 불이 타면서 초가 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처럼 미움이라는 분노, 미움이라는 것이 상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태워서 나를 무너뜨리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과 자살 충동에 묶여 있습니다. 혼자 이불 속에서 울고 또 웁니다. 내 인생 내가 그냥 사라져버려야 되겠다. 내가 죽어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겠지. 혹은 어떤 사람은 너무나 억울해서 내가 죽어서라도 내 억울함을 알려야 되겠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는데 내가 죽어서라도 그 사람을 좀 아프게 해야지.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에요. 이 귀신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고요. 자살 충동이 있는 사람은 실제 음성이 들린다 하더라고. 환청이요. 아파트 꼭대기 올라가 뛰어내려, 한강대교에 올라가 뛰어내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혹은 미움이, 혹은 절망이, 혹은 자살 충동이 우리 인생을 묶고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엑수시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혼란은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고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중독이 끊기며 자유가 임하게 되어지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이 눈녹듯 녹아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 여러분에 있다라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보이지 않는 묶임 속에서 숨지키고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묶임 속에 지금 있다는 것이죠. 어떤 혼란, 혼미케 하는 영의 묶음,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묶임 가운데에서 나를 파괴하며 있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묶임이 끊겨지고 예수의 이름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 꼭 믿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결박하고 나를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과 귀신의 세력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만 더,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신 권세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 본문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권세, 엑수시아라고 했죠.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아까 그랬죠.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사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했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면 너희가 해. 이제 내 제자 너가 해. 아름다운 교회 네가 해. 네가 해 라고 맡기고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약한 부분 고쳤다고 마가복음 9장 35절에, 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런데 10장에 딱 넘어오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어 이제 너희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면 돼. 너희가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나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함이 있을까요? 육체의 약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픈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찰을 해보고 원인이 안 나오는데요, 스트레스성입니다. 의사는 모르면 스트레스성이라고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아픈데, 너무 아픈데 원인이 없는 아픔. 아프면, 오래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그의 인생이요, 다 아파버립니다. 네. 또 정신과 감정에 약함이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러한 것들에 시달립니다. 정신과 감정이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도대체 안 되겠어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관계에 약함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평생 사랑하겠다고 결혼해놓고 평생 왼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 왜일까?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이러한, 그래서 관계가 악화됩니다. 관계를 등지고 가족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등지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도 어찌할 수 없어. 이런 관계의 깨어짐과 약함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또 신앙의 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온다고 기도 잘 됩니까?
교회 와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신앙에 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몸이 약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정신과 감정이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권세를 주어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니라. 권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픔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아픔을 예수님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옛날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53장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연약함으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죄의 병과 나의 절망의 병을 예수님 당신의 병으로 여겨주셔서 하나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하는 것은 예수님의 아픔이 되었고, 내가 외로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외로움이 되었고, 나의 상처는 예수님의 상처가 되었고, 나의 죄는 예수님의 죄가 되어서 그것을 담당하시고, 나의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도다.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병, 여러분의 상처를 예수님 자신의 약함, 예수님 자신의 아픔, 예수님의 자신의 상처로 여기시고 감당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어떤 한숨이 있습니까? 그거 다 예수님 거예요. 그래, 그거 내 거야.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예수님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활용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드린 자리에서도 내 영의 묶음, 마음의 묶임, 나의 모든 약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입을 벌려 말할 때에, 혹은 마음으로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때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5월달 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이번 2025년도 5월달은 우리 새성전으로 이제 이사 와가지고 맞이하는 이 좋은 계절인데,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낼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금년의 5월 가정의 달은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달로 정해라 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금년 5월 가정의 달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달이라고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달이야.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달이야. 무엇보다도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가족들이 묶여 있어. 불신앙에 묶여 있고, 절망에 묶여 있고, 미움에 묶여 있고, 중독에 묶여 있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예수의 이름으로. 가족들이 병에 걸려 있어. 가족들이 다 약해져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해. 내가 모든 약한 것을 고칠 거야. 라는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정말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요, 한 권사님이 남편이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고
그저 속을 평생 왼수처럼 속만 썩이고 있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이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새벽에 몰래 일어나서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새벽기도 가지고 와서 신발 넣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 신발 신고 오늘은 신발만 왔는데 교회 남편이 이 신발 신고 교회에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 남편이 정말 교회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묶여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겠지만은 혼미하게 하는 신이, 귀신이, 사단이 그 마음을 가로막아 복음을 비추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중요하고 성공하는 거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닙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좋은 천국 가는데 내 남편이 천국 못 가면 뭐예요 그거? 나는 그 좋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내 자식은요 하나님 나라 못 가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5월달 가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할 때에 자 이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이 좋은 찬스입니다. 이 좋은 기회예요. 저는 지난 주간 동안에 한 3일을 고민을 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의 달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5월달을 정말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이 가족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마음에 확신이 온 거예요. 한 3일을 고민하며 이 기획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씩 다 받으셨습니까? 안내위원에게 다 드리라고 했는데요, 받으셔서 제가 3일 동안 고민하며 작성한 가족을 위한 기도의 이 디테일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봐주시지 않으면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파요. 꼭 봐주시면서 기도하되, 여기 보게 되면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 실행 계획이 한 장 A4 용지 앞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은 가정 예배 순서지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달. 그냥 막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나 쉬운 한 10분 정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예배 못 드리면 그냥 이거 보고 읽기라도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돼 있고, 세 번째 장에는 5월 가정 기도 제목 달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1일 동안에 가족에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자녀를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하루하루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이 성경 한 절 읽고 이 기도 그냥 읽기라도 하는 식으로 하며 나갈 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여러분의 인생이 풀려지고 약한 것이 고쳐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그렇게 되지 않던 남편과 아내, 부모님, 자녀들이 묶임에 풀려지고 주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